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 여러 가지 나무에 가지가 뻗어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그 모든 많은 문제들은 한 곳에서 나와요. 한 줄기에서. 그 문제들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근본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이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이고, 창조주만 우리의 주인이신데 인간들이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것이며, 그래서 지금도 내 앞길을 내가 염려해요. 내가 걱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걱정은 다 맡아서 해요. 꼭 자기가 자기를 살리는 것처럼, 자기 운명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염려 저런 염려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나님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흙덩어리인데 선악과 먹는 순간에 지가 주인 된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선악과의 독소가. 그게 온 우리를 쓸데없는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자기 앞길과 자기 생애를 짓밟아 버렸다. 망쳐놓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는 저 사람 때문이고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내 조상 때문에,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전부 이렇게 돌려요. 절대 자기를 바라보는 반성하는 이게 우리 사람들 속에 없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창조 문제예요. 나를 포함한 우주 만물의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인가 스스로 생겼나? 만일 스스로 되었다면 도덕적이든 어떤 면에서든지 의미도 없어요. 목적도 없고 저절로 생겼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저절로 생겼으니까. 돌을 가져와서 10개를 가져와서 이렇게 돌을 놓았는데 저절로 던졌는데 어떻게 10개가 꼭 같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나? 누가 의지를 가지고 놓았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의지가 있죠. 지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섭리합니다. 경영하고 하나님이.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그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한 과학자의 우주 강의를 TV에서 하는데 제가 그걸 우연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주가 우연이란 과학적 증명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어떤 신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창조될 수가 없다. 이걸 텔레비전에서 강의하는 걸 오래전에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가운데 지구의 존재라든지 모든 동식물, 생물의 존재라든지 이 모두가 인간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적에 의해 쓰여졌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걸 땅에 두시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이 시작이 있다는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의 근원이 뭡니까? 나의 근원이. 내 시작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존재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내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전능자가 나를 지으셨어. 전능자가 여러분을 지으신 겁니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원수가 된 게 아니에요.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이게 얼마나 큰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구나.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주 만물 창조에 존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모든 만물이 저절로 된 것이다. 무슨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가지고 지으신 것이며 특별히 여러분과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주의 주인공으로 지으셨습니다. 오늘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만 받아들여도 이게 참 귀한 은혜구나. 내 존재가. 자,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요. 무엇이 부족해서 죽었으면 좋겠대. 얼마나 자기를 학대합니까? 우리 한국 땅에만 하루에 자살자가 얼마나 됩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자기 생명을 끊어버려?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하게 지었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구나. 내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다. 그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목적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모양이다. 형상은 모양이니까 안에 실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느 날. 그 들어오시기 위해서 나를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는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뭘 나타내요? 이 창조가 참 귀중한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성경 안에. 이거부터 이 안에 지식적으로도 바꿔쳐야 돼요. 이 저절로 생겼다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 둘째는 사람의 실존 문제예요. 내가 누구냐예요. 인간 존재가 무엇이냐예요. 이거 아는 게 참 귀중해요. 알 거를 알려고 생각 안 해요. 오늘 이 세상 나라 교육이 그런 거는 엄두도 못 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줄 수도 없죠. 사실은 쓸데없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알려고 애를 써요. 인간 존재가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의 지식인 중에 혹은 철학자 중에 인간 존재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놓은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책들이 있느냐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인생이 왜 태어나느냐? 이 존재 가치가 뭐냐? 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인생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다? 정확한 지식을 내어놓고 가르친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무슨 어떤 철학자들은 가끔 사람이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모든 우주가 저절로 진화된 것이니까 원수이고 진화된 것이 사람이 아닌가 이런 소리는 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별소리를 다 합니다. 아무리 세상 과학이 발달돼 지식인이라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소리를 해요. 그 얼마나 재수 없이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원수이가 내 조상이라니. 하나님은 우리들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면 다른 것처럼 간단히 설명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 혼, 몸 너무 오묘하고 신비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영적 존재인데 이 영, 혼, 몸, 이 신비, 이거 우리 사람이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될 수도 없고 사람이 무엇이다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세상에 있는 지식 얻었다 이런 것들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육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 속에 들어오실 때에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대학을 못 나와도, 국민학교를 못 나와도, 세상에서는 이런 지식 하나 얻은 것 없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과정을 거쳐서 사람 속에 들어왔다. 그때 사람이 거듭나게 됐다. 하나님이 실제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사람이 무엇이다 알아요. 세상 과학이나 지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신비에 꽉 찬 거예요. 사람의 영혼,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모양이니까 인간의 연구의 대상이 못 돼요.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 하나님의 어떤 과정을 통해 사람 속에 들어와 일치가 될 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사람이 왜 존재해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세상에서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 못합니다. 이건. 그 문제를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물어야 되나? 인생이 뭐냐? 왜 존재되었냐? 어떻게 사느냐? 이거 어디 가서 물어야 돼요? 어느 대학교에 가서 물어야 됩니까? 어느 누구에게 가서 물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누구냐고 이 질문에 이거 어디 가서 물어야 돼요?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만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지식 있고 모든 걸 다 갖췄다 해도 비참한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본질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할 때에 압니다. 내 존재를 알아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알게 되는 참 지식입니다. 사탄이 꾀임으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존재. 그 존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라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겠냐. 대표로 사도 바울이 그 존재를 발견해서 한 말이잖아요.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겠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신 그 안에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배당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불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것 다 구해서 잘 살아라.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불교지. 오늘 기독교가 타락해서 전부 내용은 불교로 다 흘러가 버렸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내 자신이 쇳덩어리야. 사망이야.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야. 여기는 먹고 마시고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죽음으로 끝내야 된다.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죽었단 말은 세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나 존재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건 하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이 원하는 길이 있다고. 그 생명이 소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에요. 처음 태어났을 때는 사람 생명이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신의 생명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래 것을 찾지 말라. 그건 너희가 죽었다 이미. 죽었는데 왜 아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2000년 전에 내가 되셨던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이 되었던 예수입니다. 예수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됐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내가 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대신. 그때 죽고 부활하고 모든 것을 해결했던 분이 보좌 우편에 계세요. 이분이 신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땅에서 십자가를 믿고 싸워가는 승리하는 자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의 공급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거듭나느냐? 위를 바라보라. 위를. 아래 거 찾지 마라. 위를 바라보라.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 예수 안에 죽었다, 부활했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내게 실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론의 제사장처럼 내 죄를 속해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대를 이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있는 이 제사장은 땅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공급해주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의 기쁨, 하늘의 생명, 하늘의 지식, 주님의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고 귀한 것임을 이 세상에, 이 흑암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 주세요, 주세요. 그건 밖에 나가서 일해야지. 예배당에 와서 주세요, 주세요만 안 되지 그거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요. 성경책 보고 연구는 열심히 하는데도 내게 오기는 원치 않아. 오늘 타락한 종교들이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입니다. 내 양심이 주님께로 가기를 원치 않아요. 성경 배우고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오늘도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지. 이미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믿으시지 않네. 자, 우리 각자에게 굉장한 어떤 도전도 되고, 야, 이상하네. 저 말이 맞긴 맞아. 예수님 안에 난 구원 얻었네. 죄 사해졌네. 거룩한 자가 이미 됐네. 됐어요. 근데 나는 이게 나를 보고 부정하잖아. 그거 안 믿어지잖아, 그거에.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데도, 자기 아들 피 흘려서 너를 용서했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지잖아. 여기에 내 문제가, 신앙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해결해야 되죠. 그게 해결해야 돼요. 성경 몽땅 다 아는 박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성경 박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새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형편없는 자기를 책망만 했어요. 내가 인간이 왜 이런 인간이냐. 아까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라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해야겠냐. 그 고통하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만난 후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이전 나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사도 바울이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외치라고 한 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행위로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바울만 위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의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우리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들의 영혼 몸 이거 법적으로 구속됐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몸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실 때 모든 우리들의 영혼 몸이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적은 믿음으로라도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 영이 구원 얻은 거예요. 법적으로 영혼 몸이 구원 얻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첫째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들어간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첫째는 내 영이 구원 얻은 거예요. 이 영이 구원 얻은 사람, 실제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된 구원이 경험적으로, 실제에 있어서는 영이 먼저 구원 얻어요. 그 다음에는 혼이 구원 얻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몸이 구원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은 예수님 재림 때 구원돼요. 지금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영이 구원 얻었으면 이제 혼이 구원 얻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 오실 때 몸이 구원 얻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러면 이 몸이 완전히 구원 얻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병들고 시들고 안 돼요. 내 혼도 마찬가지야. 이게 두 마음이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야고보서의 말은 두 마음이라는 것은 내 혼이 영에 속했다가 정상적인 혼의 활동을 해요. 믿음의 생활.
어느 때는 육신에게 붙었다가 육신대로 움직여 살아요. 그러면 난 옛날에 천국 생활했는데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구원마저도 부인하게 되는, 의심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도 들어가요. 두 마음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영이 구원 얻은 사람이라도 혼이 철저히 구원함을 얻는 게 우리 성도의 생활인데 세상 기울이고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얻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영이 구원 얻었으면 혼으로 구원이 내려와 혼이 온전히 구원 얻고 그 다음에 몸이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영이 구원 얻어도 혼이 구원 얻지 못해.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싸움이 벌어져요. 여기서 어느 때는 믿어지는 것 같았다가 어떨 때는 의심이 돼 안 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것을 야고보는 두 마음 품지 말라. 아무것도 못 얻는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면 영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입니다.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불순종할지라도 야, 넌 구원 뭘 얻었냐? 오늘도 죄 지었지 않냐? 그 사실이야. 죄 지은 게. 그는 벌써 마귀의 송사에 넘어가 버려요. 아, 오늘도 죄 지었지. 죄인이 됐네. 내가 얻은 구원만저 없어져 버린 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영은 영원히 구원 얻은 거예요. 만일 혼이 육신으로 기울였다가 세상을 기울였다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와서 너 오늘 죄 지었지 않느냐? 넌 죄인이야. 무슨 구원이야. 이 한마디만 해버리면 맞다. 그렇구나. 내가 오늘 또 죄인이구나. 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넌 구원이 아니야. 너 오늘도 죄 지은 거 보니까 구원 아니야.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다. 그거 외쳐야 됩니다. 그걸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지키는 것이. 마귀의 말 듣지 말고 내게서 오는 생각 듣지 말고 감정 믿지 말고 느낌 믿지 말고 육에서 나온 감정, 생각, 느낌 전부가 사탄들이 주는 거예요. 송사자들입니다. 저 술집에 마귀가 꽉 차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마귀가 없어요. 왜? 저절로 그건 다 내 부하들이야 다. 마귀가 제일 목숨 내고 싸우는 것이 교회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매일. 전쟁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과학적인 얘기. 암에 걸렸다. 아, 그건 못 사는 것이다. 지금 수준이 옛날에는 더 깜깜한 얘기예요. 아, 요즘은 암 걸렸다. 관계없어요. 사람들이 암을 다 극복해 나가잖아요. 지금 과학적으로도 많이 이겨 나가잖아요. 점점 변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오는 지식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생각 그런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고 내가 된 거예요. 그게 다 가끔가다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텐데 내 이런 환경에는 이렇게 돼서 나중에 죽을 텐데 그 진리 아니잖아요. 그거는 세상 소리예요. 변화되는 세상 소리고 타락한 육신에게서 나오는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에게. 진리가 아닌데 그런 생각, 느낌, 감정을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 속에 이미 잠재되어 있어요. 이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당신들이 구원 얻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세상 소리잖아요. 타락한 육신의 소리잖아요. 마귀 소리잖아요. 이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죄 지으라는 얘기하면 금방 믿어져 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면 거듭났다 하면 이미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위의 것을 찾는다. 점점 그 생명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세상 정보, 지식, 내 육에서 나오는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거 믿지 말고, 이게 불쑥 나오는 걸 믿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가야 돼요. 암이 아니라 더 큰 병이 와도 주님은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게서 나와야지 자꾸만. 내 속에 뭘 집어넣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입니다. 세상 것들 집어넣으면 아무리 성경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죠. 이게 참인데도. 행위로 구원 못 얻어. 예수의 죽고 부활로 구원 얻는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 행위만 찾으려고 그러지, 이 성경에 이미 약속된 이 약속을 안 믿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내 안에 먼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 안에. 세상 속된 것들, 세상적인 지식, 지금 점점 자꾸만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런 변화되는 그런 지식들, 그런 걸 자꾸 넣어서 인과 법칙, 세상의 법칙,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겠지, 뭐 이런 거. 그럼 우리는 신앙과는 안 맞잖아요. 그건. 이런 것들에게 내가 쌓여서 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감정, 느낌, 생각이 이거 진짜 난 줄 알고 그 생각에 눌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에 눌리면 힘이 쭉 빠져서 죽도록 해도 안 되는구나. 오늘 아까 내 혈기 한번 불렸는데 죄를 지었다고 마귀가 지적해 주니까 나 오늘도 죄인 됐어. 힘이 없어. 이게 많으면 기도할 담력이 없어요. 염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염치가 무슨 염치로 가서 기도를 하나. 성경 보기도 싫어. 내가 어떻게 새로만 대해진 다음에 성경을 봐야지. 이런 태도를 가져요. 언제 성경 볼 수 있는 태도가 돼요, 사람이. 자기를 믿고 있는 겁니다. 세상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해방 얻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걸 안 따지세요. 죄가 많든지 적든지 내가 사람이 됐다. 너희 됐어. 죽고 부활 다 이루었다. 끝났다 이제는. 다 씻어졌어요. 끝났어요. 이 싸움은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이기신 것을 우리를 통해 표현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표현하려고.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다. 다 속죄받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내 정체다. 이게.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모습 보고 내 행위 보고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 그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만들어요. 지가 구원 얻겠다고 지가. 세 번째, 오늘 이 정체는 여러분 어디가 마귀가 송사할 때 사탄은 물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은 자야. 이 신념이 점점 강해질 때 내 몸에 이 짓눌리면, 영이 짓눌리면 이 몸의 자율신경도 짓눌려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에 8시간 안에 병원에 안 갔잖아요. 밤중에 보약 먹은 일도 없어요. 근데 밤중에 자는 8시간 안에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 버려요. 고쳐져요. 내일이 일어났을 때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건강 회복되는 거예요. 그 신비에 속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이 그렇게 자유를 얻을 때, 긍정적일 때, 내가 왜 이렇게 돼? 할 때 이 자율신경을 누리고 있던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 이게 자유를 주니까 이 안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이게 믿음으로. 스트레스가 쌓고 내가 뭘 만들고 있으면 병 나요. 육신의 병이. 예. 오늘 여러분 정체를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 부족한 게 있다. 지금도 몸이 아직 구원 얻지 못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점점 나에게 이 은혜를 채워주신다. 믿으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조금만 뭘 틈나면 그것 붙들고 나는 죄인인데 그러고 내가 싸워야 되는데. 셋째로 생활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예요. 예.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이 삶이냐 이겁니다. 무엇이 삶이냐. 산다는 것은 생명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세상 육적으로 무덤에 갈 때까지 사는 삶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삶하고 이 삶이 생명과 연결돼요. 우리가 가진 생명은 피조된 생명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 보통 사람들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오면 이건 영생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야 돼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명은 이 물질적인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양식. 이거 지키려고 하는 법조문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먹는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육신 아래 있으면 전부 다 양식이 아니에요. 무서운 법이에요 이게. 그러나 생명을 가져와 버리면 먹는 양식이 돼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이 거듭나게 두 번째 태어날 때 이때 신의 생명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예. 거듭나기 전에 사람이 먹는 양식, 거듭난 이후에 새 생명, 신의 생명이 먹는 양식, 이게 어떻게 밥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 해야지. 그래서 이 생명에 점점 양식을 먹고 왕성하면은 그리스도로 닮아가요.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춰요. 커가요. 그 다음에는 세상과 죄를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그 삶을 가지게 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이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건 육신의 생명 가지고 안 돼요. 영의 생명. 여러분 옛날에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보면 전부 다 지켜야 돼. 아니 무서워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난 지킬 힘이 없는데. 그럼 거듭난 생명은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도 옛날에는 신약 성경도 지켜야 될 성경으로 보여요. 아니에요. 생명이 와버리면 신약 성경은 먹는 밥입니다. 양식이에요. 자, 아까 이거 보세요. 바울이 나는 예수의 십자와 함께 죽었나니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이 구절이 옛날에 제가 읽을 때는 어떻게 내가 노력하고 경제에 올라가야 저 구절처럼 살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벌써 행위가 먼저 생각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얻고 보니까 이건 양식이에요. 그리스도 함께 죽었나니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삶이라.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나를 그냥 아멘 받아들이면 돼요. 내게 양식이에요. 아멘 받아들이면. 그걸 또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저렇게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나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아니에요. 예, 그냥 받아들이지 아멘 하면 돼요. 예수님 내 몸 병났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대답이 고쳐줬다. 아니 나는 안 고쳐줬잖아요. 지금 아픈데. 예수님 고쳐주었어. 병행을 같이 한 선에 올라가야 되는데 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따로 있고 내 길이 따로 있어. 예수님은 고쳐주었다는데 난 안 고쳐줬어. 이게 양면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한 선이 같이 돼야 돼요. 이게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생명이며 이걸 뚜렷이 알 때가 혼이 점점 죽어갈 때 고쳐졌구나. 말씀이 그냥 내 거야. 양식이야. 이 내 거구나. 채찍에 맞은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건 전에 지식뿐이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실제가 돼 양식이다. 그러면 몸에 병이 있어도 물러가. 염려가 되지 않는. 여러분 일선 한 선에 있는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 내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따로 믿지 말고 따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 안에 하나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공동체 문제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예, 개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독처하는 게 안 좋다. 그러므로 배의 피를 주셨다. 그래서 가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생기는 겁니다. 공동체에 살아요. 사람은 개인 아닌 공동체라야 살게 돼요. 예. 교회도요, 개인이 아니에요. 몸이 돼야 살아요. 움직여요, 이게. 내 혼자 성경 보고 깨닫는 게 한계가 있어. 그러나 공동체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깨닫는 게 많아집니다. 풍성해져요. 기도도 내가 혼자 하는 것 말고 몸이 전체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몸이에요. 공동체. 자, 그런데 공동체가 되면은 모순되고 문제가 많아요.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예? 그러니까 혼자 살면 외롭고 이미 둘이 결혼해버리면 괴로워요. 이게 공동으로 되면 벌써 싸우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집단으로 만나면 절대 통일 안 됩니다. 싸웁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 예. 공동체라야 사는데 공동체만 되면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탄생된 공동체, 교회. 이것만 유일합니다. 그 생명으로는 합할수록 힘이 생기고 안전이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드는 공동체는 만나면 싸우는데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여기에 대한 답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공동체, 교회.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삼위 하나님과 그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과의 연합이에요. 이 공동체 유일한 겁니다. 공동체일수록 행복하고 유일한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창조 문제, 인간 존재가 어떤 뭐냐 문제, 사는 삶이 뭐냐,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데 창조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내 인격 존재 문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돼요. 생활 문제, 생명 문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돼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문제는 주님과 인간의 연합 교회를
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문제가 많지만 이 문제 해결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해결입니다. 여러분, 한 문제 답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100가지가 돼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해석하는 해석이 대답이 100가지나 돼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 정답이지 99은 다 가짜예요. 자,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짜 99가지를 놓고 가짜를 연구할 때 그럼 일생 다 해도 모자라. 가짜 연구하다가 세월 다 보내. 아예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 관계를 가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온전한 관계만 가져버리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안에 평강, 기쁨, 영원한 생명 하나가 해결되어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이 문제.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관계없는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부부지간의 문제도 이 문제예요. 예. 가정의 문제도 이 문제입니다. 친구지간의 문제도 이 예수 문제입니다. 내 개인의 평강 문제도 이 문제예요. 돈, 물질, 명예, 권세 쓸데없어요. 그거 있으면 더 복잡해요. 더 복잡해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되는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 답을 얻어서 남은 여생 세상에 어떻든 간에 기쁨과 평강으로 이 복음 전하며 사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내게 충만키를 원합니다.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 와 계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 큰 문제든 적은 문제든 주님은 이미 다 해결해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평생 이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내 평생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